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신년주일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2025년을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2026년을 주신 시간의 매듭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의 매듭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따지고 보면 솔직히 2025년의 마지막 날이나 2026년의 첫날이나 그 자체로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냥 해가 지면 하루가 가는 거고 해가 뜨니까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그냥 이날에서 저날로 하루가 지났을 뿐인데 이 시간의 매듭이라는 걸 통해서 마치 전혀 새로운 시간이 된 것처럼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 같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새해라고 하는 건 시간이 지난다고 당연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7년 전 제가 인스타그램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7년 전 저의 모습입니다. 예쁘지 않습니까? 7년 만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학교가 이렇게 위험한 곳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새로 달력을 마련한다고 새해가 오는 것은 아니다. 동해에서 일출을 맞이한다고 자동적으로 희망이 솟는 것도 아니다. 새해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면 지속적이지 못한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새롭게 결심할 계기를 허락한다는 것. 어둠의 자리에서 나와 비로소 빛을 맞이할 자격을 얻는다. 어제의 일을 벗어야 내일의 옷을 선물로 받는다. 괜찮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새해라는 것은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새 마음을 품기 전에는 그 문은 열리지 않는 거죠. 새 마음이라는 열쇠를 가져야 비로소 그 문을 허락하는 보물창고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2월 31일 11시 59분, 1월 1일 0시 0분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카운트다운을 하긴 했습니다만 새해다라고 할 뿐 아무것도 실은 달라지는 게 없지 않았습니까? 그냥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 시간의 구분을 통해서 어제와 다른 오늘을 맞이하기 위해 힘쓰는 거죠. 그러니까 새해란 무엇인가? 새해는 어제와 다른 새로운 나에 대한 꿈이 있어야 열린다. 그렇게 열리는 보물 창고와 같다라고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어제와 다르게 새로운 나를 꿈꾸고 그것에 대해서 결심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선물에 다가서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시간의 매듭을 인식하는 건 인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시간의 매듭을 허락하신 건 어제와 다르게 살아가려고 힘쓰라는 것. 그리고 어제와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인간이요.
한 번 마음 먹는다고 물론 당장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쪽에는 이제 중년들도 계시고 이쪽에는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 계신데 그래도 젊었을 때는 매년 각자의 기대감과 꿈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자신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어서 그저 똑같은 한 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한 번 다짐한다고 당장 달라지는 건 아닌데 또 그렇다고 아예 달라지지 않는 건 아니에요. 가만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어제와 제법 많이 달라져 있지 않습니까? 제법 달라져 있는 게 있어요. 가만 보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달라지셨나요? 어떤 계기로, 어떤 기회로, 혹은 무슨 노력으로? 물론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겠다 하겠지만 저는 이런 표현으로 수렴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 진실하게 반응했던 순간들이 쌓여서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진실하게 반응하던 선하게 살기를, 성실하게 살기를, 성숙하게 되기를, 아름다운 말하기를, 웃으며 유쾌하게 즐겁게 살기를, 다른 이의 마음을 이해하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했던 그 순간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이면서 어느새 조금씩 달라져 있는 거죠. 20대의 저와 이미 50을 넘어선 저는 아마 제법 많이 다를 겁니다. 하나님을 정의하는 것도 되게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절대 정신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의 시면에서 발견하는 어떤 심오한 진리라고 하나님을 정의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신비하게 체험한 하나님의 어떤 임재 경험, 그것을 하나님으로 인식할 수도 있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다르고 우리의 경험과 응답도 다 다르지만 그렇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어제와 다르게 살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절대 진리로서의 하나님을 만난 자나 심오한 진리를 발견한 자나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통하여서 압도적인 어떤 체험을 한 사람이나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어제와 다르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초청하신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아마도 제가 이 교회의 강단에서 가장 많이 설교한 본문 중에 하나이겠다 싶은 본문이죠.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이야기 속에서 인간을 통해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람을 전혀 새로운 어제와 다른 삶으로 부르시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을 새해로 초청하시는 순간이다. 저는 이렇게 이것을 읽었습니다. 시간의 매듭을 딱 짓고 바벨론 짓던 인간의 시간을 매듭 짓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새로운 삶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새해가 열리는 거죠. 창세기 1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자, 한 목소리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게 물리적으로는 하란으로부터 가나안까지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물리적으로는 이렇게 이동하라고 부르시지만 솔직히 우리는 이 말씀을 물리적인 거리의 이동으로 이해하지 않고 신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냐? 익숙하고 의지하던 것 그리고 안전했던 것들에서 떠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새로운 아름다운 미지의 땅으로 오라는 초청으로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새해가 열리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어제는 알지 못하던 새롭고 아름다운 가슴 뛰고 뜨거운 빛나고 영광스런 그런 오늘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별거 없어요. 아니, 별거 없다니 이런 큰일 날 사람이네. 그러니까 사람이 평소에 입을 조심해야 돼요. 별거가 있어요, 여러분. 악에서 선으로.
그렇죠. 실은 우리 되게 악한데 우리가 선한 곳으로 우리를 이렇게 옮겨주시는 거죠. 여기서 악에서 떠나 선으로, 탐욕에서 떠나 사랑으로. 또 뭐가 있을까? 나에게서 공동체로.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탐욕스럽고 나만 알고 그랬던 존재들이 주님을 만나면서 전혀 새롭고 아름다운 무언가를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 공동체와 사랑, 선함이라고 하는 것에 눈 뜨는 거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바로 이런 전혀 새로운, 전에는 알지 못하던 새로운 아름다움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이 모험이라 그거죠. 전혀 다른,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삶으로의 모험, 어드벤처죠. 믿음은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새로운 걸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다짐을 하는 날이 오늘이에요. 새 마음을 다지는 겁니다. 시간에 매듭을 짓고 2025년의 후회를 매듭 짓고 새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험이죠. 솔직히 이 아브라함의 모험을 가만히 보자면 미지의 땅으로의 모험이라기보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새로운 모험이라 하는 게 저는 맞겠다. 단지 그냥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약 600km 되는 이민 과정을 밟아라 라는 뜻이 아니라 솔직히 600km보다 더 먼 우리의 이기적 마음으로부터 타자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공동체적 삶의 마음으로의 이주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니 완전히 새로운 삶이라 그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새로운 삶이란 뭔가? 자, 새로운 삶으로 초청하신다는 건 분명히 1절을 통해 알았어요. 자, 2절, 3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 말씀 꼼꼼히 읽어봐야 할 말씀이죠. 이미 제가 몇 번 말씀드려서 아마도 그렇게 다 잘 읽으시리라 생각되지만 이게 자꾸 반복하지 않으면 잊혀지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다고 하는 말씀으로만 자꾸 이걸 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의 집, 친척 고향 거기를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복 받는다라고만 자꾸 그거를 그렇게 인식을 해요. 이건 마치 왜 틀린 맞춤법 이렇게 글 이렇게 해놓고 그거 읽으라고 그러면 똑같이 읽는다면서요. 그냥 우리가 이걸 꼼꼼히 읽어야 됩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건 뭐라고 하냐? 복을 주시겠다는 축복으로만 읽는 건 조금 잘못돼.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야 돼. 그러면 복 주신대. 이거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다시 잘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 복을 주시려는 것보다 복이 되라는 요구가 더 크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복 주세요. 뭐 민족도 막 주시고 돈 주신다는 얘기는 없어요. 건강 주신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냥 네 자식이 많게 하겠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복 주시는 말씀도 되지만 실은 그 뒤에 말씀이 더 커요. 복을 주려는 목적으로만 부르시는 게 아니라 복이 되기를 바라셔서 부르신 것. 여러분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이게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히 만나지 않는 평행선 같은 겁니다. 이걸 풀어서 다시 읽어보면 너는 복이 되어라. 말씀을 다시 띄워주세요. 너를 통해서 온 세상이 복받게 할 계획인데 어떻게 할 거냐면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고 저주하는 사람에게 나도 저주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복이 되어야 하는 거야. 사람들에게 축복받는 존재가 돼야 하는 거야. 너에게 축복하는 것을 넘어서 네가 축복하는 것을 넘어서
네가 축복을 받아야 돼. 네가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네가 사랑을 받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더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했냐.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그 새해를 여는 새로운 삶, 뭐냐? 사랑스러운 존재로 살아가기입니다. 옆에 사람 0.5초만 한번 잠깐 바라봐 주시겠어요? 사랑스러운지? 자, 그만. 너무 자주 보면, 너무 오래 보면 안 돼. 잠깐 봐야 돼. 사랑스럽죠? 사랑스러운 존재로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미지의 땅에서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어 축복받는 자가 되라. 칭찬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사랑스러운. 그러면 너를 통해서 그 세상에, 그 미지의 땅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요. 내가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면 돼. 그러면 내가 칭찬을 받고 내가 사랑받으면 나를 통해 내가 속하게 되는 그 미지의 땅에서 내가 사랑받으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거죠.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 하신 이유가 뭐냐? 사랑스러운 존재로 살아가기를 다 함께 모여서 힘쓰라는 겁니다. 서로 잘 도와주고 사랑스럽게 빚어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 우리는 간절하게 은혜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가 아닌데 사랑스러운 존재는 더욱 아니겠죠. 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를 닮아가고 주의 사랑스러운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는 자들이니까 그렇게 말씀 따라 살아가면서 사랑스러운 존재로 빚어져 가는 곳이 교회겠죠. 그렇게 되면 내가 사랑하는, 아니, 나를 사랑해주는 이들의 사랑이 기꺼이 머물 수 있는 존재가 되어 가겠죠. 저는 홍경진과 몇 년이 됐는지도 까먹었어요. 거진 한 35년 된 것 같아요. 오래됐죠? 어렸을 때부터 만났으니까. 35년 동안 저를 좋아하겠습니까? 35년 동안 제가 좋아하겠습니까? 끝까지 들어. 그러니까 지금 다 이게 빌드업인데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빌드업이에요. 만약에 아무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더라면 아마 35년 동안 그 사랑이 머무는 건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저에 대한 사랑을 의무라고 아내에게 요구하고 아내는 저에게 자신에 대한 사랑을 의무라고 요구하는 순간 다 끝나는 겁니다. 오히려 나의 의무죠. 그가 한 번이라도 나를 사랑했다면 그 사랑이 오래도록 나에게 머무를 수 있도록 내 스스로를 아름답게 잘 이렇게 단장하는 거죠.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같이 사는 겁니다. 괜찮았죠? 아니, 어떻게 마무리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축복하고 나를 칭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 전에는 한번 제가 교회를 이렇게 정의한 적 있죠.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존재하는 곳이 교회라고.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그걸 훈련하는 것이요. 적어도 이 공간에서, 이 시간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는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인격으로, 성실함으로, 따뜻함으로 존재하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에 대한 서로의 사랑을 서로에게 잘 머물게 할 수 있으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브라함의 찬양이죠. 나를 통해 온 열방이
돌아오게 되는 거, 내가 사랑스러운 존재가 될 때에만 가능한 일.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올 한 해 구하고 또 붙들어야 할 은혜가 있다면 이것이다. 하나님, 저를 사랑스러운 존재로 빚어주십시오. 어제와 다른, 어제보다 아름답고 빛나는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이들의 사랑이 올해도 내게 기꺼이 머물 수 있도록 저를 빚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는 복의 통로만 되고 복은 못 받는 거냐? 그럼 나는 복은 못 받고 맨날 통로만 돼. 칭찬만 받고. 약간 억울함이 갑자기 몰려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랑스러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어 그렇게 내가 살아간다면 그거보다 더 큰 행복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건 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만드는 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사랑스러운 눈빛을 마주할 때입니다. 우리는 그때 가장 행복해요. 그들의 그 사랑스러운, 나를 바라보는 사랑스러운 눈빛을 내가 딱 마주할 때, 자, 준비하세요. 사랑스러운 눈빛 준비하세요. 자, 좋아요. 한 번만 잠깐 바라봐 주세요. 제가 이렇게 돌릴 거니까 그때 딱 준비해서 딱 0.5초만 보여주세요. 자, 보여주세요. 자, 일부러 고개 숙인 분들 엎드리세요. 자. 맞아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아내의 사랑스러운 눈빛을 볼 때, 자녀들이 나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볼 때 제일 행복하지. 그러면 가장 힘든 순간은요? 반대죠.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이 되면 뭐 하겠습니까? 그게 복이겠어요? 그럴 리 없어요. 그거는 생존의 조건이지 복이 아니에요. 행복의 이유는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빚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그럼요. 주님, 그 복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복 받기를 포기할 수 없다는 이들을 위한 마지막 메시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이 되라는 사명의 말씀이지만 예상치 못한 뜻밖의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 다른 일을 복의 통로로 삼아 그를 통해 나에게 복이 흘러들어오게 하는 법. 그러니까 이걸 곰곰이 생각해야 돼. 이렇게 사람이 머리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복이 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내가 그냥 사랑스러운 존재로만 살아가면 난 복의 통로만 돼.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히든 축복인 거지. 뭐냐? 내가 축복하는 겁니다. 사랑스러운 존재를 내가 축복하죠. 그러면은 그를 통로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복이 그를 통해 너에게 흘러오는 거야. 모르셨죠, 하나님? 모를 줄 아셨죠, 우리 하나님? 제가 발견해버렸습니다. 이야, 축복하는 거예요. 왜? 칭찬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송민혜 목사님 이어주는 말, 해방시키는 말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이어주는 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축복하는 자를 복 주신다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이게 교회는, 이거 봐서 교회는 다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들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칭찬할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칭찬할 게 없는데 복 받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칭찬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거 아시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없으면 하지 마. 하지만 가만히 바라보세요. 진심이 생길 때까지. 나태주의 풀꽃. 가만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우리는 다 그렇지요.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그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가 바로 여러분들이 복받을 수 있는 찬스다. 그때 딱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의 진심이 그에게 전달되고 그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그분으로 우리에게 주실 복을 주신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이 하면 많이 복받습니다. 그리고 하면 할수록 늡니다. 그러니까 부디 오늘 우리 속회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악의적 미움 품지 마시고 의도적 사랑 품으려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길이에요. 가만히 힘 안 쓰고 가만히 바라보기만 하면 자칫 악의적 미움이 우리 안에 훌쩍 들어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때 기도하면서 의지적 사랑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바라보고 가만히 바라보다가 아름다움이 발견되는 순간 찬스다 여겨서 이어주는 말, 해방시키는 말, 칭찬하는 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시간이 되면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어제와 다르게 살기를 다짐할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 올 한 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뭐에 우리가 하나 되는 거냐? 그리스도를 닮는 일이에요.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일에 하나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냥 단지 하나됨이 목적이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시작할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가 하나됨이 망가진다고. 하나됨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닮는 그 위대한 꿈, 그것으로 하나로 엮이는 거야. 그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야. 우리가 그런 사랑스러운 존재, 예수님 닮은 인생 되어갈 때 우리를 통해 열방이, 우리를 통해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새해가 될 것입니다.